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 시원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어차피 여름은 덥지 않습니까? 네, 이 무더위 뜨겁게 우리가 지내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귀국을 하였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고 아프리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선교사 사모님이 개구리 다리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깜짝 놀란 목사님의 사모님이 물었죠. 아니, 개구리 다리를 먹었다고요? 개구리 다리는 무슨 맛이에요? 라고 질문하니까 선교사 사모님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아, 개구리 다리요? 뭐랄까, 악어 고기와 비슷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무슨 말이죠? 개구리 다리도 먹었지만 악어 고기도 먹어봤다는 이야기죠. 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음식이 참 중요한데요. 예, 뭐 요즘에 특히 여름철에는 식중독으로 뭐 어떤 식당에서 130명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좀 그런 소식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음식을 조심해서 드시고 또 건강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음식이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통해 엘리야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런 밥 공동체를 통해서 제자들을 성장시키고 말씀을 나누고 하셨던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엘리야는 처음에 위대하지 못했어요. 그는 아주 작은 자에 불과했죠. 성경은 엘리야가 점차 성장시키고 있는 것을,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그리스나가로 도망을 갔던 엘리야는 까마귀가 공급하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까마귀의 그 공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가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르렀을 때는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작은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을 하게 되죠. 자, 무려 3년 동안이나 이처럼 그 통에 작은 가루와 그 기름 조금 가지고 이걸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엘리야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같이 공급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사르밧 과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었죠. 그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냄으로써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그가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그 자신도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의 확신이 더욱더 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멜산 전투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했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여러분은 갈멜산 전투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시원한 물이 흐르는 그리스네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엘리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야훼라고 하는
약자인 야가 붙어서 엘리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그 이름 속에 가지고 있어요. 즉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사실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한때 기독교 인구가 뭐 1200명 혹은 1400만 명까지 그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절반에 미치지 않는 6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교회에 발을 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절반 이상이 떠나고 지금 한 600만 명이 남았다라고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바알을 숭배하는, 다시 말해서 물질의 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명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잠깐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 이 뜨거운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했는데요. 예, 물론 오늘 비 소식이 있죠. 그런데 무려 수년 동안, 정확히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계시가 그 건조한 땅 팔레스타인에 내려진 거예요. 네,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엘리야가 했던 일은 냅다 도망을 간 것이었어요. 그곳은 바로 그리시네가였죠. 자, 그리시네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예,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사해 바다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물론 요단강이 흐르고 있지만 그 옆에 잠깐 물이 흐르는 곳이 그리시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골짜기 깊은 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작은 시내에 불과했어요. 우게 물이 잠깐 흐르다가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가늘천인 와디라는 곳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죠.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와디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이처럼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그리시네가에서 이 그리시네가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유다 그리시네가에 숨고. 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가서 숨으라. 여러분, 항상 전진하고 항상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피하고 숨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하라고 하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그리시네였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 굉장히 유례없는 엄청난 그런 전쟁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근래에 일어났던 일 중에 1967년도 이스라엘과 아랍의 6.1 전쟁이 있어요. 예, 병력면에서 열세인 이스라엘이 막강한 아랍의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아랍 연합 국가들을 6일 만에 격파했던
유명한 사건이죠. 이는 세계 전쟁사의 경이로운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죠. 자,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한 기자가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막강한 아랍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어떻게 이겼을까요? 백인 총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기자는 그렇다면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궁금해해서 그렇다면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때 백인 총리의 대답은 매우 짤막하고 단호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지도자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군사들만 앞으로 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휘관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전진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휘관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도 그렇게 행하며 그 전쟁에 임했다는 것이죠. 남녀 가릴 것 없이, 노소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이 그 전쟁에 참여하며 지휘관을 따라, 지도자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를 이끌고 계십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손수 이끌어 가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여러분, 요즘 날씨에 잠깐 동안 햇빛을 구름이 가리우면 우리가 숨쉴만 하죠. 턱턱거리는 그 불볕 더위 속에서 햇볕만 가려주는 것만으로도 숨을 쉴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추운 밤에는 모닥불이 우리의 몸을 녹여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밤에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따라오라 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손수 앞으로 가시며 제자들을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자는 양을 뒤에서 모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우리들의 목자이신 주님은 앞장서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천국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천국의 낙오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언제까지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을 비롯해서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윗은 시편 23편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와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을 그가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스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 흐르는 시냇물이 있었고 엘리야는 그 물을 마시면서 쉼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디서 가져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까마귀가 스스로 고기를 먹지도 않고 가져오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진구에서 어느 집사님이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되어 접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매우 우리를 놀라게 한 기사가 그때 그 지역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이 대공원에서 무엇이 탈출했어요. 무엇이 탈출했을까요? 예, 가끔 뭔가 탈출하는데 그때 코끼리 3마리가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단이 식당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당근을 먹고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어요. 집사님은 망연자실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가게를 망쳐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만 나오더랍니다.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엄마, 코끼리가 들어온 식당이라고 간판을 달고 식당을 다시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피해 보상금을 받은 돈을 보태서 리모델링을 하고 간판을 새로 달아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대박이 났더랍니다. 코끼리 덕에 유명한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코끼리가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까마귀가 되어 공급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 자녀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시네 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지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찬송가 570장이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따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가 내리지 않자 흐르던 그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답답해도 좀 불안해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엘리야가 기다렸더니 그러자 하나님의 다음 말씀이 임했어요. 9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르밧으로 가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앞이 막혀서 아무런 희망이 보일 때가 없을 때가 있죠. 이때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막힌 문 보며 원망하지 말고 열어두신 그 문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가게를 시장 통로로 옮긴 후에 장사가 잘 되어 이것이 싱글벙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평소 잘 부르지 않던 찬양도 흥얼거리며 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사가 약간 달라서 집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하죠. 가사가 좀 이상한데요? 그러자 집사님이 웃으며 말을 했어요. 내가 일부러 바꿨답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통로의 축복이라고 제가 그렇게 바꿨답니다. 시장 통로가 그쪽으로 가게를 옮긴 후에 장사가 잘 돼서 통로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과 통하게 될 때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사람이 요셉이죠. 그가 어릴 때 기가 막힌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존귀한 자가 되는 꿈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과는 정반대로 그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었어요. 꿈으로 가는 길이 이미 막혀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부모 형제와 함께 살면서 이루는 꿈이 아니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요셉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문을 열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따르니 노예일 때도 그는 형통할 수가 있었어요. 죄수가 되었는데도 형통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비록 요셉과 그의 가족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지만 다른 길로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게는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사르밧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른 길을 갈 때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히면 열어주시는 그 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만 내세우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자꾸만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고난과 불행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네가는 이미 말라버렸어요. 거기에 더 이상 견디려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르밧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가 되심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